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충격으로 이 타이어를 버티고 있던 그 볼트까지 빠져서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면 되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이 볼트마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줄도 모르고 아주 난감해서 망연자실 서 있는데 마침 그 길거리 옆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한 정신병원 환자가 그 모습을 구름이 쳐다보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세 개 남은 타에서 볼트 하나씩을 풀러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를 끼운 다음에 그걸로 조이고 그리고 카센터까지 가서 거기서 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딱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 정신병원에 다 계십니까? 하고 이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한 말이 내가 미쳐서 여기 왔지 멍청해서 온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친 거하고 머리가 나쁜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근데 정신병자들에게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똑똑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라는 감옥,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미쳐 있는 것, 이것이 정신병의 증세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100명 이상 몰려 있어도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 불과 서너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몽둥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너 명의 직원이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정신병자는 2명도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모두 다 자기 얘기,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홀똘히 빠져 있어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만 몰두하겠다 보니까 그들 몇 명만 힘을 합쳐도 얼마든지 관리자들을 밀쳐버리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널드가 쓴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는 책에 보면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환자들을 보니까 그들 외에는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자기들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전혀 정신병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다.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치료받고 있습니까? 했더니 의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은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다 자기 얘기들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뿐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미쳐 있는 듯 싶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무엇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론 분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진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는 입장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에도 싸움이 나고 있고 이 때문에 친구 간에도 심심찮게 언쟁이 벌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심각한 일이요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판국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 때문에 이 나라가 존망의 길을 맞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놈이란 말의 뜻은 나뿐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나뿐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조차도 자꾸 나뉘어지고 있고 갈라서고 있고 서로 그 안에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의 교회의 분열사를 보면 별 희한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 예수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데, 형제교회란 교단에서는 성만찬 대신 세족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하면서 세족식 행하게 되면 제 앞에 성도가 앉아있고 목사님은 그 앞에 또 앉아서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데, 의뢰 그 목사님이 발을 씻길 때 오른쪽에서 발을 먼저 씻기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왼발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대표 되는 집사님 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세족식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왕이면 발을 씻으시려면 오른발부터 좀 씻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는 별 희한한 얘기, 성경에도 없는 얘기 가지고 괜히 시비한다 생각해서 그 얘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도 또다시 왼발부터 씻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는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새로 세운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가 하면 오른발교회라고 한답니다. 온 세상에 이런 일로도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이런 일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 세기말적인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에 많았던, 재산조차도 내꺼내고 가리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에서도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하고 4개의 파본에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들 곁을 떠나신 다음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져서 모처럼 이 땅에 세우시라고 했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훼손될까 봐 예수님은 가장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되는가? 하나 되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힘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가장 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힘이 서로 상충하거나 상반될 때 힘은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든 하나로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만 그 힘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상반대로 끌고 가버리면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이런 곳에서 어떤 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되지 못하면 또 생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 된다는 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노사 갈등만 하더라도 서로를 조금만 양보하면은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 수 있는데, 때로는 극한적인 서로 대립과 투쟁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노동자들도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1950년 10월 27일 평양을 탈환한 그 시민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솝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넘어진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하나로 결합하면 우리는 서게 되고, 그리고 나눠지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이런 말을 이솝이 그 우화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근대 와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1976년 7월 4일 독립선언부에 서명하면서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Join or die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뭉치든지 뭉치지 않으면 죽게 된다. Join or die라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1593년에 쓴 난중일기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뜻으로서 단생산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모일 단자, 살생자, 흩어질 산자, 죽을 사자, 단생산사란 글을 이순신 장군도 그의 난중일기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보면 재난의 원인이란 이런 그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담장을 사이 두고 둘이 고부닥에 살아가고 있는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 닭이 어느 날 담장을 넘어가서 저쪽 집으로 가더니 한참에 그 꼬꼬닥 소리, 알라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 이집의 아이가 그 집 아이한테 우리 집 닭이 너네 집 가서 알랐으니 알다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그 집 아이가 보더니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싸움이 어머니들 싸움이 됐고, 어머니 싸움이 아버지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 홧김에 한 사람이 불을 상대방 집에 던져버리자 그 집에 불이 활활 타면서 이 불길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두 집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집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저 밝은 달빛을 보면서 저들은 철양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달걀 하나 때문에?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두 집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면 이거 생존까지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과 함께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원리를 찾다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다 하나죠. 우리가 각기 입은 옷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런 실상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 누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 뿌리와 소속이 우리가 하나라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된 사실 앞에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받았지, 각기 자기 능력이나 자기 공로나 자기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국시대 조조에게는 조식이란 아주 명문장가, 아주 글을 그렇게 잘 쓰고 시를 잘 짓는 조식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몹시 총애하면서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하들의 반대로 그만 맏아들인 조비를 왕으로 이제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조비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 아버지 총애를 받았던 조식을 시기해서 어느 날 그를 이제 끌어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시를 잘 짓는다고 하니 7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를 짓도록 해라. 말 그러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 명성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8걸음째 너를 참수하겠다고 이렇게 엄포합니다. 이때 조식은 한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때다 7걸음째 그는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시가 그 유명한 칠보시, 7걸음에 지은 시라고 해서 칠보시라는 이름인데, 그 시가 그토록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조비의 마음을 녹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짤막한 시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고 있네. 콩이 솥 안에서 울며 말하는구나. 본래 한 뿌리로 태어났건만 어찌 이다지도 들볶는단 말인가. 콩깍지나 콩은 다 한 뿌리에 태어났지만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을 때 그 솥 속에 있는 콩이 어찌 이렇게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이렇게 들볶는단 말인가. 이 말을 듣고 조비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아들을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장차 운명도 하나입니다. 4절 말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시점도 각기 다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그때 가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역시 주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고 말 사람 같으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정사정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다시 만날 사람이 다시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오늘의 우리가 맺어진 이 인연을 결코 소홀하거나 이것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건 뿌리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운명도 우리는 하나인 이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유방암으로 임종을 맡게 되어서 임종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 털어놓습니다. 그 어느 해 몹시 가물던 해 논에 물대는 문제 때문에 이웃집 그 집사님네와 아주 험하게 싸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불편하게 지냈는데 내가 곧 하나님 배울 텐데 그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이대로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한테 미안하게 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사님도 나를 용서해 주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하자 목사님 알았다고 그렇게 꼭 전함하고 했더니 이 사람 목사님 손을 잡고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자 그 집사님도 눈물 지으면서 미안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서로 용서하면서 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누구나 그 길을 가려면 한편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비를 구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원수지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구할 것이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되도록 힘써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그 반대로 분열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 그건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둘로 나뉜다, 갈라진다는 뜻이고 볼로스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으로서 둘 사이에 뭘 던져서 갈라놓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정체요. 마귀가 바로 이런 자가 마귀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면 우리는 성령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데 바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얼마 동안 우리 금식하자 해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내를 나갔다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너무나 배가 고팠던지 그 대열에서 잠깐 이탈해가지고 옆에 시장에서 죽을 파는 데 가서 죽을 후룩 한 그릇을 퍼마셨습니다. 그런 시침 째고 돌아오자 이 모습을 봤던 다른 제자가 그거 보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선생님도 금식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금식하고 있는데 혼자만 배고프냐? 어찌 이렇게 혼자 가서 음식을 먹고 올 수 있느냐고 야단치면서 그를 이제 정죄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프란시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성 프란시스도 그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죽 한 그릇을 훌쩍 먹으면서 아이고 죽맛이 이렇게 맛있다니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금식을 깨버렸습니다. 설사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금식하고 약속된 것을 깨더라도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은 이것은 금식을 깨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일이라고 프란시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입장인데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찌하든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덕목은 과연 무언가? 오늘 보면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4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래서 겸손이란 말은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겸손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그만 하나님과 동등되어 되려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루시퍼,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가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우리들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원수 갚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란 이해심이 깊은 것 또는 정중함 등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큰 힘이 어떤 다른 일정한 그 방향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고분고분 잘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은 이 온유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기 개성도 있고 자기 성깔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한 온유라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이 그렇게 온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 또한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머스 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묶어주는 연합은 조직체의 힘에 대한 건방진 신뢰에서 오는 연합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과 함께 겸손에 의해 하나된 공동체이다. 각자 자신의 가난함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데서 오는 겸손, 자기 한계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남을 심판하지 못하고 다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우정과 자비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갖는 그 연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기에 그럼에도 주께로부터 용서받았기에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반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문 밖에 있는 그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아주 뜨겁고 무더운 날 한 나그네가 그곳에 아주 지쳐서 지나가자 그에게 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를 불러서 우리 집 와서 좀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 씻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고 드셔야지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듣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십시다 하고 말하자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퉁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그렇게 그냥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이제 이런 예의도 모르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인간을 내가 대접할 필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너 지금 뭐 했냐? 그놈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음식 먹으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말하자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그를 위해서 50년을 참아왔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내게 인도했는데 너는 그 10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망쳐버리고 말았구나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우리가 관계를 깨트려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무슨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끝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거 하지 말고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집에서는 치약 짜는 문제가 늘 부부간에 싸운다 하죠. 남편은 그냥 꾹 눌러서 짜고 아내는 밑에서부터 꼬박꼬박 눌러서 짜는데 이거 자꾸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치약 2개 따로 놔놓고 쓰라고. 그거 치약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이 따로 2개 따로 놓고 쓰라고 하더랍니다. 서로 있는 모습들은 그냥 인정해보면 편한데 꼭 저 사람 내 스타일로 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이 때문에 험악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1787년 미 연방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다음 미국의 13개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연방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이제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서의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로 자기 주의 입장만 생각하고 양보를 하려 하지 않고 모두 다 고집을 부리면서 도저히 미국이 한 나라로서 설 수 없는 이런 갈등이 계속됩니다. 한 달 동안 아무리 모여서 상의하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화합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의견이 합쳐지지 않자 이때 81세 고령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걸 보니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가 증명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처음 영국과 싸우면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방에서 매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더욱 확신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도움이 없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정치적인 노력은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의논하는 거 다 내려놓고 각기 집에 돌아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표들이 모두 다 돌아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6일 날 저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미합중국 헌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들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여인의 실화입니다. 해방 직후에 남편이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가난에 쪼들리게 되자 남편이 뭔가 또 다시 해보겠다고 서울서 사과를 사서 이걸 춘천에 가져가서 팔면 어느 정도 이제 이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그날 사과를 싣고 가면 다음 날은 돌아왔는데 어쩐 일이 아무 연락도 없이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찾으러 저 춘천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춘천이 그냥 손바닥만한 줄 알고 생각하고 가서 여관마다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관 다 찾기도 어렵거니와 찾지 어디 있는지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친구가 도청에 근무한다는 말도 그곳에 가다가 그 길가에 춘천역이 보이길래 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 남편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그는 이제 섭섭한 마음과 또 반가운 마음에 울컥 그는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도중 춘천에서 서울까지 3시간 당시 걸렸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남편이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한순간도 잡은 손을 놓지 않더랍니다. 끝까지 그 손을 잡고 서울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6.25 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자녀들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그 부인이 남깁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의 손길,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누군가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기로 말하면 세상에 한 사람도 내 생각과 맞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손 내밀어 함께 손을 쥐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난국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 많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로마서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한스 퀸이라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했고 개신교회는 교파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했다. 물론 종교개혁은 필요했고 이것은 있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한 큰 우는 교회를 분열시킨 우리의 잘못 또한 결코 없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베푸신 평안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루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일이 아니라 어쨌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희를 용납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 모두가 다 같은 존재들인데 저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양분된 이 나라의 이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두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가 세계 선지국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